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대표 기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받아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라 여전히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일상이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삶의 투쟁일 뿐이요, 모순과 갈등의 연속이요, 끊임없는 재난과 재앙으로 연속된 세상입니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가치가 실종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임했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정착하지 못했고 그 나라가 마치 껍데기만 회치로 한 무덤처럼 포장된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대가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헛된 구원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마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듯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소멸하는 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듯하니 우리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라기동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민경중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항상 두 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는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보다도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죽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이 만유의 주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이 예수님을 부처님 믿듯이 공자님 믿듯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참 의미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심판을 뒤집어셔서 죽일래도 죽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요 만유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으면 만유의 주를 거절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설교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만물의 주인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어떻게 이 만물을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말론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개척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서 건축하고 또 부흥되어서 선교관 짓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움직이시고 이 교회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이 교회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론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은 많은 차이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고 또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특별히 더 크게 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가고 또 좋은 것은 더 견고히 세워서 오늘 우중에 나온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는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인 자가 있고 하나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몰려온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인 자들이 아니고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회개하는 무리가 모인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회개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우리의 잘못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만유의 주를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통회하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함으로 어찌할꼬? 회개하는 무리가 많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아주 그 편안한 요람 같은, 그죠? 편안한 요람 같은, 그리고 교회 와서 그렇게 부담도 주지 않고, 그리고 뭐 큰 교회 뒤에 있다가 살짝 도망가는, 뭐 그래도 뭐 누구 하나 나를 뭐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자꾸 지나가요. 옛날 저를 가르친 그 김웅조 학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전도사,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수는 출석교인 300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숟가락까지 다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목사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로 그 사람의 얼굴을 풀어놔야 한다. 저는 우리 김웅조 그 학장님의 그 말씀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왜 저도 한때 젊을 때는 막 제2의 순복음교회를 꿈꾸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 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의 눈빛 하나에 무엇을 갈구하고 있고 성도들의 모습 하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교회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숫자가 300명이에요. 300.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상가교회로서 저의 모든 임지를 마치려고 한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부담 주지 않고, 교회는 모여서 형제애처럼 나누고, 교회는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결과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가 없는 애정, 회개가 없는 사랑, 회개가 없는 모임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동서울성역교회 모일 때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 만유의 주를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 내가 말씀 속에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런 가나 감동이 있는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고 터지고 헌금 내고 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성령의 가나 감동으로 날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 이 아픔과 이 통렬함과 이 고통스러움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누더기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무슨 남에게 도둑질을 해서 남의 거 뭐 훔쳤어? 뭐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나 성령이 내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 내 영혼의 불순물이, 내 영혼의 더러움이, 내 영혼의 추악함이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제단숲이 그의 입술에 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면 그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제단숲이 숯불이 여러분의 입술에 강타하기를, 여러분의 영의 귀에 강타하기를, 여러분의 영의 심령에 강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유쾌하고 시원한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게 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저기 우리 동생 장로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뺀돌댔겠어요. 우리 저 동생 장로님이 저를 보고 지금 한 4년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평할지 내가 그 제일 두려워요. 야,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근데 청소년기 때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저는 그것을 증거하기에 저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회개한 무리가 모인 곳이 초대교회인 줄 알았다면 도대체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화면 올려놓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성령이 와야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통념상으로 제가 왜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윤리와 죄는 죄가 아닙니다. 윤리와 죄는 죄인으로서 짓는 죄의 열매지 그걸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훔쳐먹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심판을 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판단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멜로드라마를 보듯이 얼마나 아팠을까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탈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탈출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탈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탈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즉,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대표 원리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여호와의 신만이 우리를 그 나라에 함께 있게 하고 예수의 신만이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곳. 그렇죠. 교회는 종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종말을 맛보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선포와 가르침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준비하는 것이 하나였어요. 뭐냐? 종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폐쇄적인 사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염세주의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어오냐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믿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분도 그분 스스로 잘나서 특별히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종교입니다. 종교.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는 우리들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가정생활할 때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어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유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좀 가격한 설교처럼 보이지만 저는 절대 가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전도지 한 양 들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설명하신 그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생을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 나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적인 모습을 알게 된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종말론적인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필리핀에서 이은복 선교사님하고, 아마 이은복 선교사님 유튜브로 이거 아마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형님 참 주의 길이 험난합니다. 왜 전부 다 막 피난을 가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피난 갈 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대피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우리 있는 숙소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따가이 경계선인데,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괌으로 가는 거는 이미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건 이미 통제하고 그 다음 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 그거는 깡당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근성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지쳐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최대 과학의 이 문명진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 난리인데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설교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날마다 설교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은 기도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 이렇게 했는데 종말론적인 삶으로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는데 초대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두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거죠.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흉내내서 즉사한 두 부부를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죠? 요셉이, 즉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 사도에게 내어놓으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추앙을 하는 거예요.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아나니아가 물질에 욕심은 있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하니까 자기가 전체를 내어놓았다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11조를 속이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쓰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11조도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합동 쪽에서는 주일 성수와 11조는 의무라 그러는데 저는 의무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 날을 주의 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하루만 나오는 것을 주의 날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착한 사람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놀아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무슨 법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그거는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 시민 전부 다 수돗물 먹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강요와 의무로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즉 7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희년 정신이에요. 즉 있는 자는 베풀고, 그렇죠? 그리고 물질에 연약한 자는 그 사랑을 더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 평등만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죠. 공평만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회생활 하세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희년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희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희년을 누가 채워줄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특별히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공격하려고 이 말씀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이것이 성경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는 계속 그 물질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죠. 영적인 갈급함은 좋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갈급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사세요. 축복받고 잘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잘 삶이 남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현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힘을 모읍시다 하는 게 이런 취지예요. 한 사람이 1억 할 수 있어요. 5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같이. 그 하면서 도네이션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주도 마찬가지예요. 11주도 내가 11주를 드려서 축복받겠다는 것은 말락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의 보배로 살지 이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믿습니까? 그럼 달라지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혼자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 정부가 25번째 걸쳐서 부동산 실패 정책을 냈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너무 부동산을 갖고 장난들을 치니까. 여러분,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내가 설교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희년정신이에요. 희년정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제가 그 용인에 가면서 이제 버스를, MBC인가요? 버스를 이제 라디오에서 노원에 살다가 의정부로 가고 의정부에 살다가 동두천으로 갔다. 돈에 맞춰서 집을 찾다 보니까.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애들이 난리래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러분 요즘 애들이 친구 사귀기 어려워요. 노원에 살다가, 노원이 이번에 폭발했잖아요. 의정부로 가고 의정부에 살다가 지금 동두천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가 회개하는 물이라는 이 기초석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모여서 그저 목장 나누고 목장에 서서 사긴 갖고 점심 한 끼 먹고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며 신년의 정신,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는 그런 신년의 은혜가 한국교회와 우리 동서울 성인교회에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서로 확인을 합시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좀 더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것이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충분한 나눔이 있은 다음에 나에게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 몸이 내 것이고 전에는 내 재산이 내 것인 줄 알다가 새 주인이 온 것을,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주인님이라 따라합시다. 주인님. 그걸 준말로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위에 진짜 주인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는 주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한 무리가 모였으니까. 그러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가정이 잘 되고, 정말 이건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설교 듣는 게 왜 전도인지 아세요? 그런 자가 이제는 물질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전도. 오늘 여러분은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종말론적인 장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온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주변도 다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왔어요. 서로 헐뜯고 약점들 추어내고 죽이고 더 죽이는 이런 아사리판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어바떡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모든 것이 내 거인 나에서 주어가 바뀌는, 그분이 나의 주고 물질이 그분의 것이고 내 건강도 그분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 아침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예수쟁이처럼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는 초대교회. 전에는 자기의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악착같이 끌어모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선포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작은 천국의 모습을 교회에 순응하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의 곁들로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교회란 종말론적인 이 단체를 통해서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